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지훈, 홍규, 명중, 기석, 이세연 전사님, 혜연, 주희 그다음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진짜? 네. 왜 안 보이지? 성경 화면이 제가 됐다. 네.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지금. 다른 분들 안 보이시나요? 네, 전 괜찮아요. 보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말씀 화면이 안 보여요, 제가. 진짜? 그러면은 네. 무슨 화면으로 멈춰 있어요? 네, 그 첫 화면이요. 묵상한 구절. 진짜? 왜 왜 그런지 멈췄을까? 그러면 좀 기다려보고 홍규 형제가 그러면 일단 이어서 2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훈 형제 혹시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아직 멈춰 있어요. 오늘은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명중 형제가 이어서 읽어주세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8절은 지은 자매가 읽어주세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고지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가르쳤어요. 복음의 원리. 그 중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고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법 기억나시죠? 율법과 약간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거고. 믿음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법.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원리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가 괜찮아서 받은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했어요. 11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다면 이제 너네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2장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생명을 얻게 된 형제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권하죠. 근데 권하는 내용이 이제 너무 센 내용이라 사실 이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진 않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
막 큰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과 놀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표출해야 되냐면 예배로 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배의 관람자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에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고 내가 복음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은혜와 감격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서 어떤 파트를 맡는 거냐면 관람자나 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고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되게 감사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합당한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과연 뭔가 2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이 사회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변화되겠어 이런 거기보다는 변화를 받는 건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제물로 드려질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게 뭐냐?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팁이 있어요.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면 선하고 또 기뻐하고 온전하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삶의 예배의 원리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뭐냐면 따를 것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겠다. 아니다. 나는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겠다.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죠. 이 마음 그대로 살지 않겠다. 이 세상에 젖어 있는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따를 것도 정했고 마음도 이제 변화를 받았다면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겠냐,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큐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설교이기도 하고 신앙서적이기도 하고 신앙의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이기도 하고 큐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데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막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원리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예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드러난대요.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삶의 예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3절부터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알려면 나를 잘 알고 공동체에 임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의 분량, 나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내 직장 상사 혹은 내 동료의 서로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살아가는 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를 위한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대요. 서로를 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대요. 근데 이 서로 지체가 됐다는 표현을 영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이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것이다. 각자 사람은 서로의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의지하게 됐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은 가지되 그러니까 혼자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전혀 맞지 않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의 문제는 교회에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진짜 올바른 신앙은 공동체를 꾸리게 만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의 첫 번째 행동은요, 나와 공동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는 일은 또 섬기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 여기는 좀 달라요. 또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섬김의 태도,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리고 느헤미야 끝나면 또 고린도전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교회인데 각자 다 지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가 크다.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주눅 들고 막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서로의 은사가 가장 잘 활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여러분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뭐 이성 간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면 공동체가 각자 서로 다른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태도는 사랑이다. 근데 로마서에서 12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각자 다르지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진지했죠?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복음은 합당한 삶의 예배로 드러나는데 예배에 관람자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의 제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제물이 되는 삶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인데요. 나를 알고 나의 분량을 알고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서로가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정말 필요한 존재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제가 우리 갈렙 청년부 안에서 꿈꾸는 것도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가 진짜 너무너무 너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해. 너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복음을 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섬김의 태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부지런함으로 또 기뻐하며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또 각 자신의 역할로 드러나는데 어떤 나의 구원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각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묵상 나눔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설교를 해버리네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관람자가 되거나 혹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가 한 몸이 되었음을 알고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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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